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의 적을 물리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가정의 신앙을 좀먹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염려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없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이상은 꼭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 그것은 믿음의 반대가 되는 것이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좀먹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염려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돈 때문에 일가족이 어린이날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염려가 그들을 막막함으로 몰아가고 그 일가족을 죽음이라는 그러한 나락으로 몰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염려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로 인하여서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가정도 이 염려 때문에 무너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웃이었던 한 가정이 이 염려로 인하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염려라는 것은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염려의 노예처럼 걱정과 근심과 이러한 불안과 염려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가정에 사탄에게 빼앗겼던 평강을 되찾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염려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입는 것, 이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자리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지 말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하여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께서 바로 해결하시기 위한 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늘을 상징하는 천자, 그리고 아버지를 상징하는 부자, 그래서 하늘 아버지, 천부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의식주 문제에 대한 염려, 이 부분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 중에 아버지, 부에 해당하는 아버지, 이 파테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테르라는 단어, 이게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단어는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할 때에 이 파테르, 우라노스, 이 두 단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인하여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러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는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기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도하는데 너희 기도가 참 이상한 부분이 있다. 너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참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과 어찌 그리 똑같으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너희의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느냐. 나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 너희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은 그러한 기도, 이방인들이 소원하는 똑같은 소원,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필요한 것, 나의 경제적인 사정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바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구약 문서에서나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시대의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무엇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냐 하면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아들인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질, 동일 본체일 때에 아들이 아버지께 부르는 단어가 바로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에게 성자 예수님 되시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단어가 바로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아주 거룩하신 분으로 구별되어져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답답하셔서 이 단어 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매일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구하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파테르 친아버지로 모시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느냐? 왜 자식인 너희가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인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에 이 아버지는 역시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아버지이시니 너희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에게 간구할 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먹고 마시고 있는 이것 때문에 너희의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 묶여 있어서 너희가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너희가 진짜 아버지로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나의 파테르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만약에 내일 야외 학습, 요즘은 야외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데 옛날 말로 말하면 소풍입니다. 소풍을 가는데 도시락을 싸가야 된답니다. 소풍 가는데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학교 갔다 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내일 제가 소풍을 가는데 아버지 도시락 좀 싸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아버지 내일 도시락 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밥을 먹으라고 해도 밥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밤이 되었는데 잠도 안 잡니다. 철야를 합니다. 아버지 내일 도시락 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실 물까지 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아들에게는 물까지 싸주겠다. 그렇게 대답합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역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테르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짧은 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입던 옷이 우리 아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요청합니다. 아버지, 반팔 옷이 좀 필요합니다. 반팔 옷을 주십시오. 아버지, 키가 커서 작습니다. 옷이 작습니다. 큰 옷을 좀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시간마다 와서 아버지 옷 좀 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이 옷이 작으면 옷을 사줍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잘 자랄 때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네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야. 저희 아들이 저에게 와서 철야한다고 밥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의 아들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왜 그걸 가지고 염려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너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냐? 너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지금 너희 아버지가 파테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데, 여러분, 만약 저희 아들이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내일 도시락 싸달라고 하면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아저씨가 혹시 까먹었지 않았나? 혹시나 또 내일 또 반찬도 이상한 거 싸주지 않을까? 맛있는 걸로 골라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한번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구하는 것만 준다면 어떻게 그 아버지가 친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고 미리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날 만삭의 달이 다가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위하여서 그 가정의 부부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신발을 삽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언제 걸을 줄도 모르는데 신발을 사놓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옷과 모빌과 장난감과 이미 태어난 것과 동일하게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언제 볼 줄도 모르는데 책까지 사놓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면서 부모는 어떻습니까? 기대합니다. 즐겁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파테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25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값으로, 핏값으로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비싼 값을 지불하셔서 사셨는데 어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훈련병을 훈련하는데 한 병사가, 그 병사가 훈련되어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모든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져 줍니다. 하물며 파테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국방부보다 못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파테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너희가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파테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구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신지 분명히 구하지 말라라고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장을 더 넘어가면 7장 11절 말씀에는 이제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역시 파테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하게 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것,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다, 즉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푸뉴마 하기온이라는 단어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에 대한 부분은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파테르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장에 와서는 이제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푸뉴마 하기온,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도록 너희가 그것 성령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더 이상 너희의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인
하나님의 문제, 곧 나의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에 구하면 안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구해라, 구하지 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구하라,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는 너희가 뛰어다니는 것 같아서 해결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싸움은 파테르 되는 아버지인 내가 하는 싸움이야. 내가 할 일이야. 그것은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오셔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 아버지의 단어 가운데서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에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이라는 단어, 즉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염려를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의 지위, 이 땅의 자리, 있어야 할 위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테르와 우라노스라는 이 단어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리에 대한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그 모든 염려를 뛰어넘어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냥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장소,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집과 가족과 일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자리를 앉으실 때에 자기 모두들을 한자리 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나라를 세우실 때에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좌의정 우의정 하면서 앉겠다, 자기의 자리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생각하니까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자기의 자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자리를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자리를 상실할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염려, 자기의 자리가 없어질 것에 대한 염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려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어질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게 될까 봐,
사업이 안 돼서 이 직장을 문을 닫을까 봐,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할까 봐, 좋은 가정을 만들지 못할까 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염려와 고민이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 거처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피스티오라는 동사는 원래 믿다라는 것으로 마음을 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원래 원어 라틴어로 보면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 믿습니다라는 단어는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레도라고 해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라는 단어,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다라는 말은 내 심장을 온전히 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심장을 드리다는 단어가 곧 마음을 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녀가 군에 갈 나이가 되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강원도 최전방 골짜기 철원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눈이 온다고 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TV를 틀면 일기예보를 보면 어디를 가장 먼저 보게 됩니까? 철원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철원이 얼마나 영하 몇 도까지 떨어졌는지, 아이고 또 춥구나, 또 영하까지 떨어지는구나. 여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폭염의 연일 이어집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미 철원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철원에 가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이 철원에 군생활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써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느냐? 진짜 나를 믿는 것이,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너희의 심장이, 너희의 그 마음이 나에게 고정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철원에 그 부모님의 마음이 가버린 것처럼, 사랑하니까 철원이 현실로 내 상황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철원의 날씨가 폭염이 되어져 버릴 때에 이 대구 날씨는 폭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원이 폭염인 것처럼, 자기 마음에는 이미 폭염인 것처럼, 대구에는 눈이 안 내리는데 철원에는 눈이 폭설이 내리는 때에 자기 마음에도 폭설이 내리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으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 우리 마음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자리로 염려하고 이 땅에 먹고 살고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이것 너희가 걱정할 것 아닌데 왜 이것으로 걱정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거처, 나의 지식과 이 땅의 경제에 나의 마음이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느끼지 않고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는 것입니까? 자꾸 돈이 느껴집니다. 자꾸 물질이 느껴집니다. 자꾸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느껴집니다. 자꾸 자식이 느껴집니다.
자식의 문제가 느껴지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고정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문제만 보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누구를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안타깝게 이러한 염려로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근심과 염려를 초월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진짜 믿으라. 나에게 너의 심장을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좀 마음을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느껴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나면 이 땅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면 기쁨이고, 그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면 평안이고, 그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면 감사이고, 그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면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가대에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을 부르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 천국을 경험한 사람, 이 세상 무엇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밭을 발견한 후에 온 마음이 그 밭에 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온 마음이 갔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아버지의 나라를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맛을 보고 그 나라가 내 현실에 다가와 버리면 내 삶의 근심거리,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감사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하여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 때에 내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고민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내가 사는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이 바로 파테르, 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근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근심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고민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마음,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심정을 주님께서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 땅의 작은 문제,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해결했다라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더 큰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너의 고민, 너의 그 근심의 마음을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버리면
하나님께 고정되어 버리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직 저도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에필로그를 보면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과 감사가 있고 그 평안과 감사의 위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큰 적, 그것은 염려일 것입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불신에 기초한 죄악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망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사탄의 도구이며 전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염려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파테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거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이 땅의 모든 염려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는 이번 복된 한 주, 남은 우리의 인생, 남은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파테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염려를, 우리 가정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염려와 내일에 대한 근심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마음을 빼앗겼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파테르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염려했던 가정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청 신뢰, 그 사랑을 신뢰하며 아버지께 정말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기대하며 파트너 되심을 고백하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앞으로 큰 염려 물리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